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옆에 주변에 누가 같이 예배 드리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덮인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 이 예배를 통해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강이 폭포수같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베스도가 열고 있는 청문회에 참여하여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성장했고 또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다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교 안에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 것,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재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을 자기도 바라고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조상들에게 주셨는데 이 소망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밤낮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 소망을 바울이 자기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청문회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자기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지만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은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론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이 자신들은 살리실 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그런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과거에 자신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도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고, 그리고 스스로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박해를 했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를 가졌느냐? 바울이 생각했을 때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 헌신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형벌받게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모습은 마치 완장찬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켜고 집집마다 수색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닥치는 대로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정확하게 어떻게 묘사했느냐?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뿌리까지 뽑겠다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눈에 불을 켜고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이런 바울의 태도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장차고 죽창 들고 지금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자를 닥치는 대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아서 옥에만 가두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죽이는 일에도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때 찬성 투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에 함께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 바울, 사울이죠. 유대식 이름이 사울인데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고,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일에 대해서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찬성 투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돌이나 또는 조약돌을 내려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돌이나 조약돌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투표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시대에 재판에서 투표를 할 때 조약돌이나 돌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으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을 열고 사형 판결하고 처형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지지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동의했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 사형 판결은요,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게만 있는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총독만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더럽힌 경우 로마는 유대 최고 재판기관인 사네드린 공회가 처형 판결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경우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고 적결 처형된 것이죠. 이렇게 처형당할 때 이 바울이 그 상황에 함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이 스데반이 죽는 일에 함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당연하게 여겼어요. 저런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더욱 광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을 회당 재판에서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회당 재판에서는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형벌은 할 수 있지만 처형은 할 수 없어요. 비록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을 처형하는 재판을 냈고 처형을 실제로 집행했지만, 그러나 당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모독하거나 더럽혔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없이는 처형할 수가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라도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재판할 때 그들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형벌을 가하도록 주장했고, 실제로 형벌을 가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제로 모독하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하지 못한다면 회당에서 재판을 통해서 태형, 매질하는 형벌을 받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저주하도록 하여서 배교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참여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주장하고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저주하도록, 그래서 배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 사울의 이런 시도는 실패합니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비록 회당에서 형벌을 받아 매질을 당할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를 모독하거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교회사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세상 역사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로마의 행정가였으면서 정치가였던 플리니우스 2세가 남겨놓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행정가였던 플리니우스 2세는요, AD 62년에
밀라노 인근에 있는 코뭅이라는 지역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AD 111년에 오늘날 터키 지역 북부 지역입니다. 당시에 비두니아와 본도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총독으로 부임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그가 로마 시민인 경우는 로마 황제 앞에서 처형당하도록 로마로 압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난처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자기가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황제에게, 당시 황제가 로마 13대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이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제께서 좀 조언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비두니아 본도 지역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체포하여서 이렇게 물어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라고 대답하면 너 처형한다, 이렇게 형벌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3번 정도까지 이렇게 형벌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처형해라 라고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 시민인 경우는 황제 앞에서 처형받도록, 재판받고 처형당하도록 로마로 호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매우 난처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많은 이름을 기록한 편지를 자기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 기록된 이름의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신문을 하면서 너 그리스도인이냐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돼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의 신들 앞에서 주문을 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이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당시 황제를 숭배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신들과 함께 황제의 형상 앞에, 초상화죠. 황제의 초상화 앞에 향을 분향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경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독하고 저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경배라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독하고 저주해라 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명의 편지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로마의 신들에게 경배도 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황제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한테 조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플리니우스 2세가 남겨놓은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 극심한 박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회당에서 형벌을 받아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더 화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격분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저주하지 않아요. 모독하지 않아요. 강제로 모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교 안 해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격분했어요. 여기 심히 격분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흥분하여 미친 상태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흥분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미쳐버리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히 격분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냐면 미친 듯 날뛰었다, 그리고 발광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발광했다, 심히 격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배교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시도했던 거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죽을지언정 부정하지 않아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뿌리는 완전하게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싹, 줄기가 아니죠. 완전히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진 자를 잡아 옥에 가두어 형벌받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까지 받은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용은 바로 다메섹에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서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외국의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박해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에디오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사냥감을 쫓다, 적을 추격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지금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 태도인데, 바울의 이 태도는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처럼 여기냐, 짐승처럼 여겼어요. 사냥감처럼 여겼어요. 사냥감처럼. 얼마나 바울이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바울은 너무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고소하고 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때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조금 더 뒤지지 않아요. 사실은 바울이 더 광적으로 박해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그의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사실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스데반이 죽이는 일에도 함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했던 그 일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참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하고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모독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그런 사람,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불신자들에게 주시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세요, 5명 중에 4명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돌봄을 받게 하신 거,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 주셨다라고 감격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감격하고 있습니까? 찬양 작사 작곡가인 송정민 씨가 작사 작곡한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정말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노래로 찬양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을 보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후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죠. 아는 기쁨이에요. 아는 감격이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정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경제 다 무너졌잖아요. 사회 다 나눠졌어요. 다 쪼개졌어요. 심지어 복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최악입니다.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깊은 절망의 터널에 갇힌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주변을 돌아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2020년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연말 그리고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